구약성경 맨 뒤에 있죠. 구약성경으로 맨 뒤에 말라기 2장 15절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 구약성경 말라기 2장 15절. 제 성경으로는 1392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2장 15절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담 말고도 다른 많은 영적인 그 사람들을 만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아담에게서 아담 하나만을, 여러분들 이 아담이라는 건 누구냐 하면 우리의 대표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면 국가 대표끼리 축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 거나 똑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한 나라 대통령이 항복 문서를 작성하면 내가 직접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그 대표성에 의해서 모두가 다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가 우리에게서 계속 죄로 유전이 되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벌써 우리 속에, 내 속에 우상을 갖고 태어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보면 안 가르쳐 줬는데도 뭐 많이들 예화를 들잖아요. 저 빨다가 잘 안 나오면 뭐 한다 그래요? 꽉 깨문다 그러잖아요. 이빨도 안 났는데. 그게 바로 다 죄의 속성들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오염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노아 홍수 때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한 영을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아담도 만들고 뭐 또 다른 누구 이렇게 여러 대상을 만들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면 다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고 또 새로운 사람을 따라갈 거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 하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그래서 아담에 의해서 후손들이 범죄해서 죄가 관연해지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물로 한번 정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교훈을 삼아 심판을 하셨죠. 그때 만약에 노아까지 다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있다고 그런다면. 근데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보존하셨다. 그걸 통해서 계속 또 하나님이, 그래서 노아 홍수의 의미는 하나님이 죄가 간연한 그들을 하나님이 한 번 심판을 하셨는데, 그 심판이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어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더 뭐 하라고요? 경건한 자손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멸망이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그 무덤에 계실 때 영으로 영옥에 가서 노아 시대에 불순종했던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한번 심판은 심판이었어요. 지금처럼 영원히 멸망할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많은 은혜와 기회, 그러니까 물로서의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표징이셨다는 것을 이해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건한 자손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셔야, 구체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셨다는데, 이 경건한 자손이라는 건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 그들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그들의 심령에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 누구로? 예수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육신의 것들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내 옛사람의 모든 생각은 죽고 내 안에 누구의 생각으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주님의 온전하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적으로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1절 보면 읽어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유대인들에는 율법의 종이 되게 했고 우리 이방인들은 양심의 종이 되게 돼 있어요. 율법이 없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양심이 법이 되는 거예요. 얘 양심 없는 인간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이 율법에 있게 했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왕이 이제 왕세자로 세자로 직봉을 받으면 선생을 붙여요. 근데 알고 보면 세자와 선생의 관계는 신하와 왕의 관계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직급은 신하가 더 높아. 그러니까 그 세자가 더 높은 거예요. 근데 아직 뭐가 안 해요?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하를 붙여서 선생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온전한 왕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인도할 수 있는 그렇게 해놓는 거죠. 그것처럼 이 율법이라는 계명도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나중에 상속받을 자란 말이에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종노릇하며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을. 근데 왜 그랬냐면 그들을 어떻게 알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뭐하도록? 제대로 양육하려고. 그래서 어릴 적에는 엄한 율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을 이렇게 얘기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법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있어요. 신앙에 지켜야 돼. 뭐 시간을 지킨다, 주의를 지킨다, 뭐 뭘 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어야 될 것들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모든 것들이 다 자유하고 방종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 안에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그 율법의 계명도 하나 천사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의 계명도 결론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목적이었냐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온전한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율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 성경의 의미가.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약인데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개념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완성하러 오셨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너희가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과 온전한 동행의 관계가 된 자, 내 안에 예수로 살고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들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 정도는 자연스럽게 잘 지키게 되어져 있다. 뛰어넘게 되어져 있다. 여러분 어저께인가 보면 인터넷에 보면 파피루스 뭐 그게 발견돼서 예수님이 뭐 부인이 있었다, 뭐 결혼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동행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해서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게 다 허구인 걸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수없이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어디에 있다? 천국은 내 안에 있다. 내가 실제로 주님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난 그 흔적이 있고 내가 끊임없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지식으로 종교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파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셔야 될 건 그 시대의 배경만 봐도요 성경을 음해하기 위해서 많은 위해본들이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거짓 사본들이 굉장히 쏟아졌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뭐
보면 알겠지만 영화도 보면 뭐 좀 이름 있는 영화 보면 이름을 본다고 뭐 올드보이 그러면 좀 이렇게 저속한 에로 비디오가 뭐 올 누드보이 뭐 이런 식으로 가짜가 많이 나오잖아요. 비슷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 진리를 왜곡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사회번역, 그래서 원본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왜? 그러면 그 책을 신봉해왔다. 아주 묘한 관계. 하나님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형상, 예수님이 십자가 흔적이 있다면 그 십자가 나무 달렸던 나무 한 조각이라도 가지고 잘 섬기면, 잘 갖고 있으면 뭐 받을 줄 알고?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이런 미신적인 것으로 신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못 박아뒀잖아요. 이 세상에 어떠한 형상이든지 어떠한 모양이든지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봉하고 그런 것들을 따라갈까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게 논쟁의 가치가 되죠. 예수님이 아내가 있었다더라 없었다더라. 아니요. 진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아주 죄송한 표현이지만 부부끼리 너무도 사랑하고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신뢰를 쌓아 있는 상태인데 어느 분이 자기 남편 어떤 여자랑 오면 다방에서 뭐 맛있게 막 재밌게 얘기하는데 혹시 바람난 거 아니야? 진짜 아내가 남편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면 믿어야 안 믿어요? 흔들릴 일이 없어요. 사실은. 내가 진짜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머리로 믿거나 종교적으로 믿는 예수는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내 안에 예수가 정말 내가 느껴지고 믿어져야 된다.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남들이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주님이 동행되어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내가 믿고 신뢰하는 관계가 더 중요하죠. 할렐루야. 자, 어쨌든 뒤에 보면 베드로 후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자, 경건한 자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입니다) 베드로서 2장 4절. 베드로서 2장 4절. 신약성경 38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8 베드로후서 2장 5절 시작. 옛 세상을 4절부터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 보면 신들의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3분의 1을 내어 쫓았죠. 내어 쫓은 장소가 바로 이 궁창의 하늘이에요. 지금 이 우주를 얘기해요. 이곳이 지금 잠시 하나님이 감옥으로 가둬서 지옥이라니.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흑암이 공함에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 이렇게 지키는 감옥과 같은 공간이에요. 사실은요. 다른 사단을 가둬놓은 다른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우주라는 이 신들의 하늘 외에 피조교의 이 하늘 안에 궁창의 이 세계가, 그래서 공중권세 잡아오는 자라는 건 사단을 하나님이 잠시 심판 때까지 감옥처럼 여기에 신들의 하늘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이 공간에 함께 두신 거예요. 그 공간 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서 사단과 함께 우리가 공존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미혹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해지기 위해서,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래 어쨌든 봅니다. 5절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서 하나님이 멸망하신 이유가 첫 번째 뭐다? 경건하지 않았어요. 이 경건함이 뭐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어요. 한 장이니까 좀 찾기 힘들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6장입니다.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1장 6절 봅니다. 유다서 398쪽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이 흑암이라는 곳이 바로 이 공간을 얘기하고요.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으니. 이 소돔과 고모라도 보면 그 뒤 아까 베드로 후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그 노아 시대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경건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고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창세기, 성경책 맨 앞에 창세기 6장으로 가볼게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창세기 6장 1절 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얻는다라는 건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가족을 이루는 것,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인데 지금 경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음행하는 거예요. 음행.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른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또 이게 불법적인 정상적인 결혼이 아닌 행음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뭐 때문에요? 음행하다가 그렇게 돼 있죠. 남자와 남자끼리 동성 연애하고, 그걸 성경에는 남색이라고 돼 있어요. 남색이라는 거는 바로 이렇게 남자끼리 이렇게 서로 동성애하는, 그러다가 하나님 멸망을 당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었어요. 온전한 믿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온전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누구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누가 좋아하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이 법을 정해 놓았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가지 않고 자기 육신의 쾌락대로 다른 여인을 취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그들이 육신의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영이 없어졌다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 있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육신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 보면 창세기 9장을 봅니다. 창세기 8장 21절. 창세기 8장 21절.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애들이 간음해요? 예? 동성애예요? 아니죠. 이 말은 뭐냐면 간음하고 행음했다라는 건 그건 결과물이고, 그들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 뜻이에요. 간음한다는 거, 행음한다는 거.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거는 결과물이에요. 마음에 우리가 지금 윤리와 도덕과 지금 우리 인간 세계에서 하는 법률적인 죄의 그 부분들은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공경과 사랑의 관계가 없어서, 그것이 내 마음에 예수가, 주님이,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한 자손이라는 건 온전히 누구만? 예수님, 하나님께만 마음이 있는 자, 주님과 온전한 신뢰를 갖고 있는 자.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한다든지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간다든지 내 만족을 추구해서 가는 건 교회 내에서도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르잖아요. 분명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안 가고 자기 뜻대로 얼마를 잠깐 감추었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교회 내에 있어. 주님 안에 있다고 생각해도 내가 내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그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을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더 정확하게 이제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난 수요일 설교 때 제가 했는 거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4절입니다. 15절
12절부터 볼게요. 6장 12절. 고린도서 6장 12절. 신약성경 269쪽입니다. 고린도서 6장 12절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한하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한하 내가 무엇인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의 이것 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는 이거는 표면적으로 이 뒤에 읽어보면 다른 남편이 있는 사람이 다른 여인을 취한 이런 그런 세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몸이 음란을 원래 여기서 얘기하는 몸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설명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육체는 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누구를 위하여 써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주인이 되어서 되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몸을 무엇을 위해 써요? 나를 위해 쓰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욕심을 따라가고 내 육체의 욕심을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 모든 행위가 뭐다? 음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자 봅니다. 15절입니다.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셔서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 15절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해. 이 말.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우리가 이 몸을 뭘로 쓰는 거예요? 음란한 걸로. 실질적인 통관이나 간음이나 이 부분도 얘기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건 근원적인 건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하나님에 대한 내 안에 예수의 법,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내 안에 없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내 육신이 원하는 걸 따라 내 몸이 원하는 걸 따라 살아가는 거. 우리는 누구의 지체인데?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우리 멋대로 쓴다는 거예요. 자, 보십니다.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창녀하고 나쁜 관계를 맺으면 몸이 붙어요? 예? 근데 둘이 합하면 한 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한 영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상과 짝하게 되고 세상과 가늠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창기처럼 육신의 사람이 되어버린다. 아까 그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아름다운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생의 안목의 정욕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것이 곧 경건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서 결론은 뭐가 되더라? 육신이 되더라. 육의 사람이 되어버리더라. 영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이 되더라. 좀 이해가 되십니까? 경건한 자손이라는 건, 자, 이어서 봅니다.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할렐루야.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있어요.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 예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건강해지고 자손이 잘 되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갖고 충성하고 봉사해서 내가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누리는 그런 세상의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고 한 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이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경건한 자손이라는 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질 때,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목적이요 나의 삶이요 나의 기쁨이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예수님께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곳에 있을 때, 그럴 때 그게 뭐다? 경건한 자손. 그래서 아까 말라기 2장을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건한 자세를 얻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때문에 뭘 지키라는 거예요? 내 심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구를 향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생각과 세상의 어떤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너의 마음의 삶과 지켜 간음하지 말고 행음하지 말고 세상을 따른 너가 주인이 되지 말고 누구를 마음을 지켜 너의 마음을 예수님께 두라는 소리예요. 그게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를 따르게 만들면 안 돼요. 반드시 성도들이 주님만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중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되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성경을 갖고 어떤 물질을 드려도 내가 뭐 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종교적인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면 안 돼요. 진짜 주님을 뭐함으로? 진실과 깨끗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는 행위들이에요. 봉사가 다 있어요. 성교도 이렇게 식사 봉사도 하고 김치도 봉사 다 봉사하시잖아요. 정말 그들이 제대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천 번제를 드리세요. 그러면 아들이 자식 하나님 축복하시면 하나님 소원을 들어주시고 자식도 아마 하나님 낳게 해주실 것이고 또 자식 대학도 가게 하고 남편 승진도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뭔가 하게 하는 건 다 세상 말로 사기치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헌금 드리는 것도 있어요. 뭐 11조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중심에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내 속에 있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부터예요. 그게 안 되고 내가 남을 구제하고 그게 안 되고 내가 이웃 그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내 자랑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내가 그 사람을 해서 뭐 해준 것이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주님으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 나요. 다 기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뭐부터 얘기하냐면 이웃 사랑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주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먼저 있으라는 거예요. 그거 먼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용서가 된다니까요. 내가 저 사람 죽이지 말고 용서해야지 이래서 용서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웃에 대한 용서가 내 속에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웃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내가 아직도 주님과의 관계가 부족한 게 있구나. 그걸 알고 내가 누구에게로도 달려가야 돼요? 주님께로도 달려가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 스스로 정죄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 장만 더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9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 합독합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 여러분 세례를 받는 거 이거는 내가 도둑질했어요, 살인했어요, 내가 뭘 어겼어요, 남의 고추 따먹었어요,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육체의 우리가 윤리와 도덕과 거기서 얘기하는 그런 법률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것을 씻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경건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았다. 우리의 마음이 주인이 누구였어요? 나였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을 따라 그것을 따라 갔던 것들이 이제는 세례라는 걸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가 뭐 한다? 세례라는 건 주님을 향해서 거기 나오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 내가 주님을 떠났었던 마음이에요. 내 욕심을 따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었는데 이제는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로 내 마음의 중심이 삶과 내 마음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 갑니다. 선한 양심,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그 동기로 주님.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이거 없이 1000번을 세례받고 물속에 침례로 수백 번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죄는 내가 예수님을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부패한 마음, 교회 안에 있지만 내가 예수님께 기도해서 뭔가 내 복 받으려고 내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 하는 건 그거는 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벗어나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선한 양심이 누구를?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것이, 그것이 곧 회개요, 온전함이요, 세례의 의미예요. 구원에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경건한 자손이라는 건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누구만? 예수님만,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 주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뭐하는 자? 순종하는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식을 원해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도 하세요. 어떻게?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요, 몸이 아플 때도 있고요, 자식이 나를 속썩일 때도 있어요. 여러 고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목적은 내 육신을 어떻게 복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나의 마음의 중심이 이제는 주님의 온전하심, 선하심, 그런 경건한 자손, 이것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를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항상 주님을 24시간 쉬지 않고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으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마음을 달려가셔야 돼요. 세상의 사건과 사고와 이런 곳에 마음을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밭을 가면서도 누구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설거지하면서도 예수님. 처음엔 잘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면 내 내면에서 주님이 내 속에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어렵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전 재산을, 우리의 목숨을 원하심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경건한 자손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삼가 뭘 지켜? 내 심령을 지키라. 내 심령을 어디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다른 내 욕망, 내 육신의 소욕. 그건 옛날로 다 끝난 거, 옛날로 다 족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경건한 자손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 그래야 하나님의 자식이 되죠. 아버지는 정말 교장 선생님으로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데 이건 자식이라는 게 맨날 남의 호박에 말뚝 받고 어르신들 시험이나 뽑고 다니고 수염이나 뽑고 다니고 그러면 그 자식의 가문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이라 하였거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아가페 사랑 안에 우리가 서로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 동행과 첫 아담의 후손들에게 대한 경고 1, 첫 번째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뒷장으로 있습니다. 오전에 쓴 것에 보면 첫 아담의 후손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이거는 구약의 얘기입니다. 구약의 얘기.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직접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44절. 구약은 뭐냐면 아까 율법 아래 있게 만드는 거. 온전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그 후견인에게, 이해가 가시죠? 경건한 자손이 되기 위한 과정 가운데 후견인의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그 동안 이 말이에요.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들에게 잘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성품을 가져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져 있다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누구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돼. 왜? 그분이라는 자체가 사랑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분 자체가 악인이든 선이든 하나님 앞에 잘하는 자든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든 안 하는 자들 간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뭐 하세요? 먹이고 입히신다.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 잘하고 충성하면 잘해주시고 안 그러면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이 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게 하시는 하나의 방편이지 그걸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성품의 소유자니까 너희는 당연히 너희 안에 예수로 채우고 너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주님과 한 영을 이룬다면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더 누구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더 달려가라는 소리예요. 나 같은 거는 안 돼. 내가 무슨 천국에 갈 수 있겠어.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맨날 사람들과 싸우고 맨날 내가 거짓말만 하는데 그래서 맨날 술 먹으면서 신세한탄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너의 마음에 죄가 너의 마음에 있을 수 있어요. 가인처럼.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다스리는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달려갑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내 마음이 자꾸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면 문득 생각나요? 안 나요? 나지요. 첫째 아들을 군대 보낸 엄마. 군복만 봐도 누구 생각나요? 예, 아들 생각나요. 정상에. 그게 신앙이에요. 교회 왔을 때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진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았다는 게 진짜 믿어주고 그 은혜가 내가 있다면 그냥 예수님 예자만 들어도 내 마음에 그것이 생각나게 돼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내 스스로가 뭐 해봐야 돼요? 자꾸 점검해봐야 돼요.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하고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교회 조직에 충성하면 여러분 천국 갑니다. 조심하셔야 된다고. 내가 진짜 믿는다면 그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가 내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에 그 열정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무감으로 하는 것, 종교심으로 하는 건 주님이 너무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봅니다.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보이려고만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겉으로만. 그러나 속으로는 썩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인데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사람들이 존경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마음에 누구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이 진짜 없더라는 거죠. 경건한 자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온전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계명을 따라 그들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들의 계명, 인간의 계명을 따라 가르치고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의 교회들이 그러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고 목사의 눈에 잘 보이면 제때 헌금 잘하고 교회 하는 행사에 잘 나오면 그가 뭐예요? 믿음 있는 것처럼 천국에 좋은 자리 가는 것처럼. 아니요.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실제로 내가 예수님이 내 삶의 현장의 모습에서 나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나의 온전한 사랑의 대상이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 있는 주님의 자녀가 맞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바로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구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죠. 뱀이 뭐라 그랬어요? 너 저거 왜 선악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지 아니? 죽는 게 아니라 거짓말한 거야. 왜?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마음의 욕심에 그 얘기를 딱 듣고 보았더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벌써 그런 생각을 들어왔다,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주었던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삼가 지켜야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삼가지 경건한 자손이 되기 위해서 온전히 예수님을만 사랑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요 전부요 가치가 되기 위해선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니까요. 삼가 지켜야 된다니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선악을 따먹은 이후부터 그때부터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분별하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이 돼요. 그래서 누구부터? 다른 사람부터. 내가 판단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들에게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악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우리들에게 신약에 오셔서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신약에도 끝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경고하고 계시냐면 자 누가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이건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과는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제 너희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악을 참여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인류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거 있는데 뭐냐면 남을 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우리를 위해서요. 너희가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한 것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 대한 경고가 뭐냐.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남의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나는 안 보여도 태어나면서부터 천성적으로 남의 잘못을 보여야 안 보여. 기가 막히게 잘 보여. 장기를 둬도 훈수두는 제3자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당사자들끼리는 안 보여. 하수인데도. 참 묘하지? 그래서 이건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돼요. 내가 남의 모습이 보일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을 봐야 된다? 오히려 내 모습. 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은혜 받은 내 모습. 우리는 모두 다 죄인들이에요. 모두 다 죄를 범했어요. 의로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자예요. 선하게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하게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그러면 내가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누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른다는 거죠. 이거 여러분 빗질 주고 별표 5개 하세요. 내가 하나님처럼 도전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판단하게 되면 이거 조심하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이게 죄의 속성이 내 속에 있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와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상대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2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째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의 것이 보이는 건 내 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들보가 있는 거라고 명심하라는 소리예요. 너 속에 오히려 더 안 좋은 것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에 누구의 잘잘못을 지금 그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영적인 원리가 내가 그런 것들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의 모습은 못 보고 남의 모습만 보이는 게 있다니까요. 본능적으로.
근데 내 그 모습이 보일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나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아, 남의 다른 것이 보일 때 내 눈에 뭐가 있구나? 저 사람보다 더 큰 들보가 있구나를 알아야 거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누가 누구를? 누가? 내가 너를이니까 내 스스로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 있는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살인죄는 굉장히 나쁜 죄야. 하나님, 나는 살인은 안 했어. 남을 조금 미워했어. 하나님 보기에는 어떻다? 똑같다는 거예요. 네가 남 살인한 것 갖고 뭐라 그런다면 너 스스로 너가 벌써 죄를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는 소리예요. 죄를 정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밖에 없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분. 자,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라. 왜 그러냐면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하면 살인할 수 있다.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하면 도둑질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건 성경의 원리,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의로워서 잘나서 내가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해가 가십니까? 아담의 후손인 여러분이 이 선하게 참여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이런 구절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의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 있다? 주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하인이에요. 우리가 어느 누구의 종을 판단하면 누구를 판단함이에요? 예수님을 판단함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원리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안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구로?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만, 주님의 성품에 대한 신의 성품에 저 온전하심이 내게 있을 때만이, 예수로 채워졌을 때만이 내가 뭐 하지 않는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잘 안 될 때 우리는 자책하거나 뭘 하거나 그런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누구를 향하여 달려가나?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말이에요. 잘하고 잘못하고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11절,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니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니까 네가 미리 알아서 심판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선악을 판단하는 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 도전하지 말라. 너희 안에 너의 기준으로, 네 기준, 나랑 안 맞으면 무조건 다 잘못된 거야. 우리는 알고 보면 그런 거예요. 그렇죠? 부부끼리도 서로 사랑하면 살지만도 자라온 환경이 틀려. 맨날 양보할 좀 이렇게 펴놓으라고 했는데 맨날 뒤집어놔. 그것 때문에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남자의 삶의 현상에는 그게 맞는 거야. 지금까지 누가 다 해줬어요? 엄마가 다 해줬으니까. 잘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너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마.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너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의 관계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요.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뭐다? 재판관이다. 재판관이라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소리예요. 이것 때문에요. 선악을 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건. 그래서 선악과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 말씀을 들어야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지, 왜 그러지 말라고 하셨는지, 근본적으로 너희는 똑같은 뭐다? 죄인이라는 걸 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뿐이고 하나님이 먼저 용서를 베풀어 주셨을 뿐이지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선하고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편은 다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누가 없다는 게 아직 예수님이 없다. 너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게 되니까 조심하라.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예수동행과 첫 아담의 후손들에게 대한 경고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돼요.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내 모습, 주님 앞에 나의 모습. 나도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보다 더 그 환경에 처하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어? 나도 그런 환경에 처하면 그 사람보다 더 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게 되버리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함을 받아요, 못 받아요?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원수를 갚는 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원수를 갚는 건 너희들의 몫이 아니다. 원수는 심판은 누가 하세요? 주님의 고유 권한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하는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했던 것처럼 모든 선악의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되면 내가 기준이 되면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원수야. 알고 보면. 근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스스로도 내 마음에 안 들어. 어떤 거는. 그죠? 이게 우리의 인간의 속성이에요. 이것부터 먼저 알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내 속에 그런 판단하고자 하는 이런 본능적으로 일어나도 내가 그것을 자꾸 제하여 버리고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에 대한 열망으로 내가 주님께부터 탕감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다른 것들이 보이려거나 남의 잘못 이런 것들이 판단이 서걸랑. 그래서 우리 기독교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특별히 뭐 정부가 어땠느니 정치가 어땠느니 참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세상 임금 누가 세워요? 아니 노무현 대통령 교회 안 다니잖아요. 그럼 부처가 세우는 거 아닐까요?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웠다니까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 위에 모든 세상의 직장 상사의 권위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다니까요. 그 질서를 보고 가야 돼요. 정책이었더니 그건 누가 하세요?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일에 참여하면 큰일 납니다. 주권을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맡겨. 피켓 들고 데모하고 돌아다니면요, 그거 절대 옳은 것이 아니에요. 판단하거나 그거 할 일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겨.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내가 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주권을 맡겨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이에요. 교회가 세상 일에 참여해서 감나라 배나라 내 세상의 권위에 대통령이 어땠느니 막 함부로 하고 정치가 함부로 하는 거, 이거 뭐 해야 돼요? 조심. 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거야? 왜 눈이만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따라해보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건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경건한 자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환경이 잘 돼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해요. 세상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항상 예수로 기뻐하고 쉬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모든 일에 범사에 길 가다 돌풀에 넘어졌어. 그래도 감사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해. 환경과 상관이 없이 조건과 상관이 없이 이것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세운 것과 같아요. 얘들아 절대 판단하지 마. 얘들아 비판하지 마. 얘들아 너희가 선악을 하는 일에 그걸 너희들이 그 속에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큰일 나.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내가 죄에 눌려서 싸워서 이겨도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예수님이 뭐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아담의 후손인 이 말씀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이제 정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야지.